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 계열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나 지식의 부족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듣는 자들이 수준이 너무나 낮고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고 영적으로 지금 퇴보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헌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 교육이나 또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가르침을 줘야 할 선생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 아마 목회자로 보이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 이 성도들이 분명히 지금 신앙에 있어서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있었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오히려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목회자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재하게 되었을 때,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이미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아서 표면적으로는 성숙한 선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체적으로 자기에게 영향을 주던 그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또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오래되면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선생이 돼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건강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영적 침체가 오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이런 신앙이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13절과 14절은 어린아이 신앙과 성숙한 장성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의 어린아이 신앙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장성한 자의 그 신앙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 본인 스스로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또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다, 성경적으로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거죠. 순종 없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식만으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삶 속으로 나아가서 그 삶과 부딪히고 삶에서 씨름하고 이러면서 이 지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작용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얻는 열매,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분별이야말로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설교에 아멘합니다. 설교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설교에 아멘하는 것이 영성이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진리고 우리가 어떤 설교에 반응해야 되며 어떤 신앙서적에 반응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또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봤는데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기독교인, 가장 끔찍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아가서 삶 속에서 순종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